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 가운데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또한 여러분들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배에 있습니다. 배 안에 있습니다. 망망대해 정말 바다밖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배에 타고 있습니다. 배에는 양식이 제한되어 있고 배에는 그 어떤 엔진도 없습니다. 그냥 배가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들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배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배 안에서 양식도 제한이 되어 있고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소망은 사는 것일 것입니다. 구조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된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오랫동안 살았죠. 800세, 900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들은 어떠했죠? 모두가 죄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모두가 죄를 짓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는 그 악한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만들었고 노아는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막 내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죽고 있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수많은 생물들이 그 물속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노아의 배는 그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었을 뿐이지 돛도 없었습니다. 엔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그 양식 외에는 노아의 방주 안에는 그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노아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노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니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배 안에서 그의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일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간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 안에 있었지만은 노아는 그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비가 멈추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시체들이 물에 떠다니는 것을 보면서 노아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오래 지나고 있었습니다. 비가 왔었고 또한 비가 멈추고 또한 그 비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잠길 만큼 세상은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아의 소망은 그 모든 홍수가 사라지고 땅에 내리는 것이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사는 것이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노아가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7일 그 전에도 한번 방주에 내놓았지만 다시 돌아왔죠. 물이 다 사라지지 않아서. 근데 7일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놓았을 때 저녁 때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그 입에 무엇을 가지고 왔죠?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인이 어떤 사인이었을까요? 물이 다 이제는 점점 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잎사귀를 보았을 때 노아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배에서 내릴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이 감람나무 잎사귀가 굉장히 큰 소망이었고 굉장히 큰 희망을 주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심판대와 같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노아의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즐기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칠 그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노아를 미쳤다고 했을 뿐이지 그 방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 가운데 갇혔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에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세상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노아의 심판 때처럼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대에 설 사람들인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가 방주에 있을 때 비둘기 잎사귀를 보았을 때 그는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소망에 찼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살았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을 즐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시죠. 어떤 은혜요? 모든 사람들이 곤고한 가운데 살고 있을 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것처럼 우리가 탄식하고 신음하며 지낼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은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처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왜 하필이면 비둘기였을까? 노아를 통해서 그 비둘기의 그 감람나무 잎사귀를 몰고 온 그 모습은 바로 노아에게 희망을 주는 그 소식을 몰고 온 비둘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이 위에 머물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택하사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비둘기를 통해서 새 희망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죽음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새 희망으로 새 소망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요 늘 반복되어집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세상은 헛되고 돌고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한편에서는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어느 한편에서는 장례식을 치릅니다. 어느 한편은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편으로 병원에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세상은 뒤죽박죽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 뭐라 그럴까 소망이 없는 지금 내가 기쁜 것 같지만 이 기쁨이 슬픔으로 변할 수 있고 지금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수 없는 정말 고정되지 않은 앞날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선교자 앞에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그날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시작하는 그날 저랑 절친이었던 그 선교사님은 암에 걸려서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한 달 동안 한쪽에서는 은혜를 받고 즐거운데 한쪽은 이제는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사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갇혔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즐거운 것 같지만, 기쁜 것 같지만은 우리는 모두가 사망 가운데 갇혀서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사실은 진짜 이번 주에 그럴 뻔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밤에 잠 제대로 못 자고 월요일날 도착해서 점심 먹고, 제가 그날 저녁 집회 시간을 맡았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점심 먹고 연습하고 집회하고 하여튼 계속 좀 피곤한 그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날 얼마나 피곤했던지, 제가 운전하면서 그런 적이 없는데 터널을 지나면서 잠깐 그 1초 동안 잠이 드는 겁니다. 터널을 오면서 그 벽에 받아올 뻔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두세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생은요, 모르는 겁니다. 그 1초, 그 몇 초 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그 죽음이란 것을 생각하지 않죠. 지금 내가 어떠한 곳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즐거움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죠. 그것만을 찾죠. 근데 결국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생명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들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망이 바뀌었습니까?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목표가 무엇이죠? 내 집 마련, 좋은 차 타는 거, 좋은 음식 먹으러 다니는 것. 근데 결국은 또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남 생명이고 그 소망을 가진 자라면 오늘 나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나를 준비하는 값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이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소망들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늘을 먼저 기억하면서, 주님을 먼저 기억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먼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순위는 다 바뀌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먼저 소망이 되어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망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살아가고 내가 붙잡고 싶은 모든 소망들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내가 어떠한 구원을 얻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돈 많이 벌게 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우리는 분명히 설 것입니다. 근데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가 지금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에 둘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권면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면 세상의 부귀 영화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낼 때, 정말 그 주님만을 준비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소망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노아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잠겨버렸습니다. 잠긴 물속에 수많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떠돌아다녔을 것이고 동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더 계속되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노아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노아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에 잠기는 그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노아는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세상의 왕으로 서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없으니까 이제 내가 세상의 왕이 되겠다? 저 사람들이 가진 모든 땅이 나의 땅이 되겠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오늘 이 홍수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들 속에서 그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랐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모습을 기억하고 정말 노아와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나의 소망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신 그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즐기기 위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도록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죠.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 인생을 자꾸 내가 계획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내 삶의 어떤 그 목적을 세우고 어떤 그 방향을 세우고 가다 보니까 세상과는 부딪히는 것들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마음의 모든 평강을 빼앗기게 되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단 몇 초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뜰 수 있다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순간에 단 몇 초 사이에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것입니다. 오늘도 그 몇 초 되는 시간 속에 은혜를 주셔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 산소만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바울이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것들이 왜 그렇다고요?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 소망은 참된 소망이기에, 그 소망은 사라질 것이 아닌 영원한 소망이기에 바울은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참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일 한번 보십시오.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은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감옥에 갇히고, 왜 돌에 맞고, 나는 왜 채찍에 맞을까라는 좌절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런 좌절감이 없었습니다. 상실감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매를 맞던, 부한데 가든 가난하게 가든 그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는 그렇게 수고로이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세상의 것,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영생을 가진 자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며칠 동안 대만 뉴스를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공포심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만도 확진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왜 그렇죠?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이죠. 내가 힘들어질까봐, 내가 고통당할까봐, 내가 죽을까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영생이 나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우리는 모든 것을 평안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영원한 소망이 있다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잠잠하게 마음의 평안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속에는 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대로 우리의 산 소망은 우리를 새로 살게 하신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 소망이 있기에 세상에서 더 어떤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대답들이 있죠. 조금만 며칠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될까요? 전 아직 결혼도 못 해봤는데요. 결혼하고 가면 안 될까요? 밭을 좀 더 갈다가 돈을 좀 벌다가 가면 안 될까요? 제 인생을 좀 즐기다가 가면 안 될까요? 왜 그렇죠? 그 소망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그 비둘기가 물어온 그 감람나무 잎사귀를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배의 양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배에 있던 양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이 언제 빠질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계속해서 물에 있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아가 비둘기가 물고 온 그 잎사귀를 바라보았을 때 그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죠? 이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늘 사망 가운데서 갇혀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보았고 믿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죠? 이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됐다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 삶의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그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참고 견뎌내시기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62편 5절 말씀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공부하는 사람들 박사학위를 목표로 하죠. 옛날에 우리 교회 박사 과정 밟은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위를 받고 난 후에 내가 이 종이 한 장 이거 받으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공부를 했나? 라는 회의감. 아니 회사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보면 그 중책까지 오르죠. 근데 어떻게 되죠? 날이 되면 시간이 되면 그 회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느끼는 그 마음이 무엇이죠? 인생 무상이죠. 내가 이렇게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떠나야 될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죠.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일 땐 화려한 것 같지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지만 결국은 다 뭐라고요? 나로부터 다 떠날 것들, 특히 사망이 내게 임하면 그 사망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오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값지고 아름다운 행복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것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무엇을요?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축복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더 부유한 삶? 더 화려한 삶? 아마 여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 모든 화려한 삶을 다 살아봤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화려함이 나의 눈에 들어오고 그 화려함이 나의 소망이고 그 화려함을 누리고 싶은데 결국 그 화려함을 누렸을 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께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오늘 나의 소망이 변하고 있습니까? 오늘 참 소망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인가? 지금 나는 어떤 소망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모래성에 지은 것처럼 바람이 불고 물이 한번 비치면 다 무너져 내릴 것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참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고 견뎌내는 그 거룩한 영광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오늘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다 우리가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다해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